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만 더운가요? 다 같이 더우신가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그 속회공과 3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속회 공과를 보시고 또 수요 예배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셔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술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belong to 하나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두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는 게 이제 좋다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그게 영어로다가 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미워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어떠한 그 죄의 개념이 생긴다는 그 죄의 개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의 언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언어로 다시 옮기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자,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죄라 그럽니다. 이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에요. 네. 선과 악을 당연히 판단해야죠.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건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악의 판단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이에요. 어저께 그 최순실 씨가,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연결이 돼서 그래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기사를 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것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페이스북 하거든요. 거기다가 한마디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자신이 한 짓은 민주주의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이에요. 민주주의 특검 잘한다, 민주주의. 그러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특검이 민주주의가 아니래요. 악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 자신에게 불리하면 악.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했다는 데에 있어요. 그들에게 선은 내 욕망의 성취일 뿐이지 욕망이 성취되지 않고 좌절되면 그것은 악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죄는 선과 악의 기준이 사사로워지는 것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선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프라이빗이 돼버려요. 사사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판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선과 악이 사사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은 선을
선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제 인간은 악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뭘 악이라 그래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죠. 남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 실수예요. 요즘에 그 청문회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 하면 다 기억나고 내가 하면 다 기억이 안 나. 이런 게 바로 선과 악의 판단을 아주 사사로이 하게 된 죄라는 것이죠. PPT 보면은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솝우화입니다. 이솝우화. 이솝우화를 보면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나오죠. 몹시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여우가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를 따먹으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너무 높이 달려가지고 결국 그것을 못 따먹게 됐어요. 여우는 포도 따먹는 것을 단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이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저거 따먹고 싶은 맛있는 포도예요. 그랬다가 자신에게 불리하고 따먹지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따먹지 못하는 신포도로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는 그대로예요. 자, 포도는 그대로예요. 포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어떠한 위치냐, 거기에 따라서 저 포도가 선이 됐다가 저 포도가 악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사사로이 한다는 것이죠.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다음에 처음 본 것이 뭔지 아시죠? 무엇을 봤어요? 그렇죠. 예, 권사님 잘 아시네요. 자기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즉 뭐냐면 자기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애.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죠. 이 이야기에서 나르시즘이 생겨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이 작품은 그 영국의 유명한 화가 존 윌리엄 워트하우스의 작품입니다. 에코와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왼쪽에 있는 여인이 에코, 님프, 숲속의 님프 신이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이 나르키소스입니다. 저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저 에코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굉장히 수다장이었어요. 수다장이. 남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벌 받은 게 뭐냐면 너는 네가 먼저 말 못해. 그래서 에코가 그거죠. 누가 얘기하면 그대로 매아를 치는 걸 에코라 그러죠. 그 벌을 받았죠. 근데 그 나르키소스가 태어나면서 신탁을 받았죠.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런데 나르키소스가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그 숲속에 있는 우물에 갔는데 우물에 딱 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우물에 비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 모습에 매료돼서 결국 우물에 빠져 죽습니다. 사실 이 외에 여러 판본이 있어요. 그 우물에 비친 그 모습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판본도 있고 그리고 저것을 잡을 수 없으니까 자살해 죽었다는 판본도 있어요. 그런데 저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잠, sleep 또는 무감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feelingless, 무감각. 뭐냐면 자기 자신만 바라볼 줄 아는 자기에 빠진 사람은 잠을 자는 것처럼 죽은 모습이고, 또 자기 외에 다른 타자라 그러죠. 또는 다른 사물이라 그럽니다. 그 사물 타자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빠지면, 즉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애가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화, 두려움, 죄의식, 핑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들이 죄 짓기 전에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왜 숨었습니까? 왜 숨어요? 두려우니까 숨습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숨죠. 숨는 행위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전혀 죄의식 같은 거는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핑계를 댈까요? 바로 자기애 때문에. 자기애. 뭐냐면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바로 이것도 선과 악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선과 악의 판단이 사사로워진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는 선하고 남은 악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선하게 판단하고 남은 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못이었고 남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비극이죠. 왜 비극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어떤 관계였어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이 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을 보고 아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보다 더한 사랑의 고백이 없죠. 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서로 고백을 해보세요. 남편분이 여자한테 고백을 해보세요. 네. 어떤 반응이 나오실지 참 궁금한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결혼식 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고 죄가 없을 때는 한 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들어가니까 아담에게서, 한 몸이었던 아담에게서 하와가 분리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한 몸이 아니게 돼요. 아담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살겠다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와에도 발견이 되죠. 하와에게도 똑같이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은 선한 것으로 판단하고 뱀은 악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뱀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보면은 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물론 그 뒤에 가장 간악한 짐승이다 이런 코멘트가 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들짐승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입니다. 그런 뱀을 하와는 지금 책임을 전가하니라 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위에서 말했듯이 죄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부정하게 합니다. 죄는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 불화를 조장합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조화로웠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것이 불화가 조성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가 조성이 되고, 하와와 뱀, 즉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불화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조성이 되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해라는 거. 화해, reconciliation.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면은 빵빵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흔히 알기를 천국 열차 타고서는 여기 있다가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구원은 화해를 얘기해요.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reconciliation.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는데 그냥 구원 열차 타고서 천국 가면은 뭐 하겠어요?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아직도 화해가 안 됐는데 또 쫓겨나고 말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화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애 때문에 자기 자신만 보던 눈을 나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또 피조물을 넘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숨어서 나 살자고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화해란 탄식하는 피조물 가운데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웃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뵙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석회공과 삼가를 보면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Where are you?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위치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까? Where are you?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I'm at 111 East Avenue, Fremont, California.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위치 정보 질문이 아니라 존재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존재 정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글 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불화 가운데 있느냐, 즉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 너가 불화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화해 가운데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탄식하는 피조물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살공리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을 뵙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숨고 있느냐,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존재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짓고 불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화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탄식하는 피조물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자답게 화해의 자리, 탄식하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